성경 통독 52번째 날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것, 오직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2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9면입니다. 민수기 20장, 21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달려온 모세 그리고 함께한 아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선언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로는 20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된 흐름으로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는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 결국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지금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기에 또 조금씩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것도 본문이 인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처음 예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셨지만 이제는 명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 원리를 십자가의 원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유일회적으로 단 한 번이면 족하다는 그 원리와 연결시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 자체에서 보자면 왜 명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굳이 지팡이를 휘둘러 반석을 2번이나 쳤겠습니까? 어떤 분위기, 어떤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한 말에 그 분위기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게 된 심정은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지겹도록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똑같은 말을 백성들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이것은 거의 10중 8구 앞서 있었던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고라와 그 일당들이 죽을 때 우리도 그때 그냥 죽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회중이고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할 이들이 아닌데 왜 모세와 아론 니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광야로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내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매우 잘못된 그릇된 믿음과 마음 자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역하고 아직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이토록 배역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그들이 목이 말라서 그러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라. 그저 이렇게 묵묵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질러 가고 맙니다. 사실 얼마나 울분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고 백성들과 그 짐승들에게 마실 수 있게 하라 하셨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친 행동도 행동이지만 그 앞에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백성들을 반역자라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반역의 무리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에게 물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앞질러서 자신들이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 지으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원어의 느낌을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겠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꼭 물을 내야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에 또한 잘못된 마음 자세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은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식으로 단정 지으면서 이렇게 반역하는 이러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꼭 물을 내어야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어가 우리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 자체만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너희에게 이 물을 주어야 하겠냐? 너희가 이 물을 받을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통로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가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 물론 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분, 의로운 분노가 여기저기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해석하기에는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정당한 의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 같은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와 붙이면서 우리의 울분, 우리의 분노를 의분이라고 포장할 때가 참 많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모세의 이 상황처럼 이것이 하나님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마음 졸이면서 열심히 달려가던 그러한 여정 중에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이 정말 진심의 발걸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하고 또 분노가 올라올 때에 그것을 쉽게 의분이라고 포장해 버리는 우를 범치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의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가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질러 나가면서 내 상처, 내 감정을 그저 내 뜻대로 표현하고 폭발시키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 명분으로 포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가로막고 선 자리에서 모세는 분을 냅니다. 이 장면을 꼭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훗날 신약에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주권자이시기에 심판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며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오랜 시간 참으며 성심껏 달려온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올라올 때에 그 감정을 그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폭발시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가리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까지 못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는 오늘은 더 특별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엄히 꾸짖으신 이 장면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 것이고, 반면 하나님 나라와 반대 방향으로 어둠을 향하게 되는 마음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빛 앞에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저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 이 길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통로의 길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오나 그 모든 자리에서 늘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움 속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저희의 감정을 저희 뜻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빛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모든 것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